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그게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로 조금 별로 안 좋은 아침을 맞이한 듯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환한 미소와 함께 저와 함께 제가 눈이 잘 작아서 안 보이긴 하지만 눈을 마주쳐주면서 반갑습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저희 집에서 엄마 집이 가까워서 엄마 집에 잠깐 들렸다가 엄마가 주는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오는 게 주일의 낙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딸을 위해, 여기 부모님들 딸을 위해. 네.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어떤 날은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날은 주먹밥을 싸주시기도 하세요. 그 사진을 좀 볼품 없지만 엄마가 싸준 거라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날은 그 김밥, 어떤 날은 주먹밥을 싸주세요. 근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먹밥을 하나를 딱 입에 넣는 순간 이렇게 표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막 이러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말이지 주먹밥에 말이지 땡땡을 안 넣었어. 그래가지고 맛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그랬거든요. 혹시 친구들 맞출 수 있을까요? 땡땡이 뭘까요? 야, 역시 세대로. 치킨 들어간 주먹밥 안 좋아해 전사님. 뭐가 안 들어갔을까요? 소금이 안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역할이 많지만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소금의 역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역할이 있느냐,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빛과 소금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또박또박 준비됐지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어둡고 컴컴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짠맛이 있는 세상 속에 침투해서 소금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구호를 그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 지지난주에 해서 아실 때도 됐는데요. 예, 다시.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 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 시작. 정말 빛처럼 밝은 세 명을 찾아냈습니다. 화면에 띄워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참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처럼 이 세상을 썩지 않게 사는 것, 어두운 곳에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전도사님,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르게 사는 것. 두 번째는 나의 다른 삶을 보고 그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끔 한다고요? 여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렇다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돕는 생활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전도사님이 어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전도사님, 임기자 한 번 안 나와요? 임기자? 이러더라고요. 예, 달랑 2명의 친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임기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을 만났어요.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을 만났으니까 임기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임기자,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세대로 임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섭외하기 힘든 분을 모시고 진정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대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승헌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보자.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렵게 해주셔서 이렇게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쪽을 좀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은 질문인데요.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친구들이 싸움을 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책임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시간상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싸움을 하는 일 정말 많아요. 그럴 때 못 본 채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야 돼요. 이러지 마. 싸울 필요 없잖아. 말로 할 수 있잖아. 끼어들어가세요. 세 번째, 근데 얘들이 막 치고 싸우면 거기 들어가면 한 대 얻어맞으니까 뒤로 빠져요. 빠지고 나중에 둘이 서로 안 쳐다보고 미워할 때 두 사람을 떡볶이 집으로 불러가서 떡볶이 사주면서 둘이 미안해 서로 그렇게 화해하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명쾌할 줄이야. 예,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왕때를 지키는 친구들에게 소금과 빛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잘못하다가는 나도 왕따 당하거든요. 네. 이거 무조건 처음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왕따 시키려고 해요. 제가 가서 말할 텐데 그 마음이 풀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 거기 가서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저 아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아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 학교도 못 다녀. 도와주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계속 시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왕따 당하는 아이를 또 불러와야 돼. 힘들었지. 나는 너 네 마음 알아. 힘내. 세 번째, 이 아이와 왕따 대장을 떡볶이집에서 또 만난다. 떡볶이집 부흥하겠는데요. 악수하게 한다. 끝.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렵게 세대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섭외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부터 소금과 빛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상 세대로교회 임기자였습니다. 굉장한 분을 안경 벗어야 돼. 고마워요. 세대로교회에 굉장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소금이 돼야 돼. 진짜 빛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말씀을 이번 주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실천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 네,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왕의 자녀답게 다음 세대 친구들은 천천히 계단을 통해 내려갈 거예요. 제가 오늘 볼 거거든요. 쿵쾅쿵쾅쿵쾅 이 소리가 나는지, 발소리가 조심조심 천천히 동생들을 배려하는 대로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 계시는 세대로 가족 모든 분들은 아이들이 분반실로 내려갈 때 힘차게 축복송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로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